안녕하세요, 헵시바입니다. 우리 자매님은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오늘 하루 동안 우리 자매님 울고 싶었던 적은 없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저는 오늘 많이 울고 싶은 날이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울지 않았고 또 잘 지내요 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자매들은 울고 싶은데 잘 지내는 것처럼 보여야 할 때마다 왠지 모르게 목이 막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신 적이 있으시죠? 제가 이제 이렇게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저도 이제 여성인데 제가 원래 기질상 그렇게 많이 막 엄청 여성스러운 성격은 아니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여자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성이 가장 받고 싶은 사랑이 무엇일까, 또 나도 여성으로서 가장 받고 싶었던 사랑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거꾸로 여자로서 가장 상처받을 때를 생각을 하면 내 아픔이 되게 이 사람한테는 가벼운 거구나. 그래서 나한테 쉽게 상처를 주고 내가 이 상처를 받고 난 다음에 혼자 울든 힘들어하든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하는구나 라고 할 때, 그럴 때 저는 가장 상처를 받는 것 같아요. 우리 자매로서 가장 힘든 거, 가장 더 이것보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울고 있을 때 그런 나를 외면하고 버림받는 거, 그게 여자로서는 가장 또 깊은 상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울고 있는 모습은 내가 가장 연약하고 가장 진실되고 그리고 가장 나 자신일 때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누군가 등을 돌려버리면 그 상처는 이제 단순한 어떤 이별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아예 부정당한 느낌이 드는 거죠. 나는 울면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이거는 내가 존재해서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내가 아파도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는 그 사람한테 거리를 두거나 마음을 닫게 되는 게 맞는 수순이죠.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은 내가 아파도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 내가 아무리 울어도 그것이 이제 매정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면 내가 당연히 울 거라는 것을 모르는, 무지한, 나의 울음에 대해서 무지한 그런 마음들을 볼 때 목이 막히고 세상에서 이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된 것 같은 마음이 들죠. 그래서 우리는 울음을 삼키는 법을 배웠을지도 몰라요. 아파도 웃는 척 하는 것을 배웠을지도 몰라요. 혼자 참는 법을 배웠을지도 몰라요. 저는 이제 처음 크리스찬이 되어서, 제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원래 이제 모태신앙이었지만 예수님을 알고 나서 가장 좋았던 건 기도할 때마다 울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주 어렸을 때 많이 징징거린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좋은 뜻이라기보다는 징징거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느낌의 그런 별명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친할머니
댁에 방학 때 이제 잠깐 놀러 가곤 했는데 제가 이제 할아버지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 저는 이제 할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지금도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의 삶에서 부재했던 거는 이제 할머니 이런 어떤 여성들의 사랑은 굉장히 차갑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더 나를 많이 짓밟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같은 여자이기 때문에 더 그 여자의 마음을 알 수밖에 없을 텐데 그걸 오히려 이용하거나 그 어떤 나이든 여성들이 자신의 울음에만 더 집중할 때 그것에 더 이중 삼중 상처를 받았던 기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친할머니께서 저를 어렸을 때부터 되게 안 좋아하셨어요. 왜냐고 했을 때 이유가 없는데, 근데 이제 징징거린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제가 이제 할머니 댁에 갔을 때 그 방학 동안에 이제 가면은 이제 저는 되게 잘 우는 아이고, 저는 이제 울음도 많고 웃음도 많고 이렇게 굉장히 정서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근데 친할머니가 이제 저를 이유 없이 좋아하지 않으시는데, 그거의 가장 결정타는 제가 그 방학 때 할머니 집에 놀러 갔을 때, 그때는 이제 저희 오빠랑 둘이서 이렇게 놀러를 어느 정도 기간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부모님 없이 이제 놀러 갔던 거죠. 그랬을 때 이제 할머니가 이제 제가 울거나 이러면은 그거를 아주 연박을 주듯이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고, 뭔가 이렇게 특히 할머니 집에 가면은 내가 울고 싶어도 내가 우는 거를 할머니한테 보여주면 내가 너무 상처를 받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숨었던 기억들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하시는 게 또 이렇게 치유해주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치유가 참 계속되어야 된다. 정말 평생 우리가 회개하는 것처럼 치유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그거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저희 할머니랑 저희 오빠랑 제가 우는 거를 가지고 막 놀렸던 기억이 나요. 저희 이제 할머니가 저희 오빠는 이유 없이 되게 좋아해 주셨고 막 장손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약간의 그 당시에 있던 그런 남녀 차별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 오빠는 이제 저희 그 친가 쪽에서 아이 첫 번째 장손 아들이고 이제 저는 둘째 딸인 거죠. 근데 알고 보면 이제 제가 더 친탁을 많이 했고 친가를 더 많이 닮았는데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이제 제가 글쎄 이렇게 차별을 하신 거죠. 이제 오빠와 저를 너무 대놓고 차별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감정 노동을 또 저한테 되게 요구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할머니는 저를 먼저 좋아하시거나 제 마음을 알아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정말 한 번도 없었거든요. 태어나서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한 번도 없으셨는데,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막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왜 너는 나한테 애교를 부리지 않냐, 왜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할머니 이렇게 하면서 앵기고 뭐 할머니 사랑해요 뭐 이런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되게 딱딱하게 군다라는 식으로, 그게 되게 불만이었다는 식의 이야기를 항상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런저런 이야기를 제가 오늘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친할머니에 대한 제 마음이 감정이 왜곡되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그 할머니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친할머니가 돌아가시는데 근데 정말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느꼈던 게 이거는 내가 잘못 생각한 게 아니고 내가 오해했던 것이 아니었구나. 정말 적나라하게 할머니는
이렇게 돌아가시지만 나는 정말 하나도 슬프지 않구나. 그렇게 저는 되게 잘 우는 사람인데도 정말 한 방울도 슬프지 않은 저를 보면서 되게 더 확신하게 되고 또 씁쓸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할머니가 이제 병원에서 이제 아프면서 돌아가시는 그게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할머니를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왜 내가 기도를 해드렸는지 그 맥락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냥 감동이 있었는지 뭐 싶어서 제가 할머니 이렇게 기도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할머니의 마음이 되게 많이 느껴졌는데 기도를 할 때, 근데 할머니의 마음속에 아주 커다란 호랑이, 늙은 호랑이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이제 그런 장면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어쨌든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저한테 왜 그런 이야기를 나눠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이랑 친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셨나 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랑 내가 친하면 내가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응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으시겠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여성으로서 사랑받고 싶었던 때가 있잖아요. 이제 저는 이제 그 할머니한테 차라리 사랑을 받지도 말자 약간 이렇게 결심을 했지만, 그 할머니 댁에 가고 할머니를 보는 때마다 사실은 상처를 받았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되게 이중이잖아요. 그분은 이제 저한테 계속 상처만 주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요구를 하시는 건 너가 할머니를 되게 사랑해주고 할머니의 마음을 알아주고 할머니한테 이렇게 애교를 부려야 된다라는 그런 잣대가 되게 모순인 잣대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여성들한테 이제 요구받는 이중 잣대의 가장 큰, 그래서 돌봄 노동인 거죠. 나는 너를 돌보지 않지만 너는 나를 돌봐야 된다라는 거. 나는 너의 울음에 관심이 없고 나는 너가 어떻게 상처받는지는 신경 쓰지 않지만, 그치만 너는 굉장히 힘들고 아픈 나를 봐줘야 된다. 너는 피해자의 위치에 있어서는 안 되고 너가 피해를 받는지 안 받는지는 내가 알 바가 아니지만 그건 대해서 그냥 너가 쉽게 용서해줬으면 좋겠지만, 그치만 너가 나한테 약간이라도 상처를 준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갚아줘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 여성한테 주는 최악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 여성이 어떤 행동을 보일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을 고민했을 때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천사여야만 할 때, 내가 완벽해야만 할 때, 내가 흠없이 행동해야만 할 때, 그래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그런 믿음, 잘못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도 마치 나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원하는 내 모습, 특별히 다른 사람이 원하는 이제 나의 어떤 감정을 조절하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자매님,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천사가 되기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또 완벽하게 감정이 컨트롤된 모습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흠 없이 행동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냥 인간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지치면 지쳤다고 말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는 그런 인간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천사가 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우리 자매님으로 하나님 앞에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제 이야기 좀 나눠드렸지만 울고 싶은데 이 사람 앞에서는 울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마음이 꽁꽁 닫힌 느낌이에요. 눈물을 삼키는 순간 함께 삼켜지는 건 나의 진짜 모습, 나의 진짜 아픔, 나의 진짜 목소리예요. 그리고 그렇게 감춰진 나는 혼자가 되는 거죠. 누군가 함께 있는데도 외롭고 말하고 있는데도 들리지 않고 가까이 있는데도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매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외로움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울기를 오히려 기다리시는 분이시죠. 눈물을 감추지 않아도, 마음을 접지 않아도 그대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에요. 저도 오늘은 참지 않고 저의 울음을 컨텐츠에 담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참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쏟아내 보세요. 그분은 그 눈물을 아주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했어야 지금보다 더 사랑받았을까요? 혹은 내가 이렇지 않았더라면 더 사랑받았을 텐데, 이런 어떤 땡땡땡을 한번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지 않았더라면 더 사랑을 받았을 텐데. 저는 제가 이제 당당해 보이고 하고 싶은 말을 잘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화가 나거나 이렇게 하면은 더 말을 막 하는 스타일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제가 이제 사랑받기보다는 오히려 사랑이 거두어지죠. 그래서 쟤는 저렇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니까 뭐 크게 이제 안쓰러워 보이지 않는 거죠, 이제 저라는 사람이. 저는 이제 제 인생에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고,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당당해 보이는 그런 저의 어떤 성향으로 인하여서 다른 여성들보다 나한테 오는 그런 어떤 품어짐, 사랑은 참 적다, 없다. 그래서 결국 나는 뭐 사람들 앞에 당당해 보이는 순간들이 많을지라도 나에게 오는 사랑은 굉장히 적어지는구나라는 그런,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이렇게 당당해 보이지 않았으면 더 사랑받았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어떤 부분에서 제가 이제 뭐 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 또 제가 타고난 건데, 근데 그런 거를 뭐 일부러 없앨 수도 없는 거고, 저희 친할머니가 이야기한 것처럼 제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저는 가식이 안 되는 사람인데 막 이렇게 애교를 부리는 척하고 막 척을 막 하면서 그러면서 막 사랑을 얻어내는 그런 거를 저는 못하는데, 막 그런 척을 할 수도 없고 그냥 내가 아닌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내가 나이면서도 사랑받을 수 있지는 않을까. 내가 이렇게 겉으로는 이렇게 당당해 보이고 또 그런 부분도 뭐 거짓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도 여자이고 여전히 위로받고 싶고 징징거리고 싶은 순간들이 많다는 것이 그냥 보여질 수는 없을까라는 욕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들 한 번쯤은 품어보셨을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예뻤다면, 내가 좀 더 착했다면, 내가 좀 더 재미있는 사람이었다면, 내가 좀 더 똑똑했다면, 내가 좀 더 건강했다면, 내가 좀 더 완벽했다면,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더 사랑해주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나를 더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내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었다면, 내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동글동글한 사람이었다면 사랑이 조금 더 쉽게 내게 다가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마음이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나는 내가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았고, 고쳐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사람인 것 같았고, 있는 그대로의 나는 사랑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 그 생각이 나를 가장 위축되게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자매님,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설 때마다 그런 생각들이 조금씩 사라지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묻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너는 왜 그렇게 완벽하지 않니? 너는 왜 오늘도 또 울고 있니? 너는 왜 그렇게 많이 부족하니? 너는 왜 그렇게 감정이 요동치니? 너는 왜 그렇게 실수가 많니? 너는 왜 사랑받고 싶으면서 사랑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니? 대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그분의 사랑은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그분한테 얼마나 맞춰 드리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완벽하게 행복한 사랑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나은 사람인지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분의 사랑은 그냥 내가 나이기 때문에 울적한 모습 그 자체로, 우는 모습 그 자체로도 사랑해 주시는 거죠. 어떤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이제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만 보여준다. 왜냐면 사람들은 그런 긍정적인 사람을 좋아하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또 여성성의 상처가 있는 거죠. 사실 우리 여성성은요, 항상 울고 싶은 마음이에요. 근데 이제 그 마음을 대부분 사회생활 하면서는 숨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는 모습을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자매들의 커뮤니티나 우리가 정말 친밀한 사이에서는요, 자매들이 자신의 그 진짜 표정을 숨기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진짜 표정을 숨기지 않을 때 자매들은 정말 사랑받는다고 느껴요. 내 진짜 표정으로도, 내 진짜 감정으로도, 나의 진짜 생얼로도, 이 생얼이 정말 우리가 뭐 화장을 안 한 얼굴 넘어서 아무것도 내 감정을 감추지 않은 민낯으로도 우리가 교감할 수 있을 때, 그 모습이 이렇게 치워지지 않을 때, 그 모습이 버림받지 않을 때, 그 모습을 오히려 정말 더 원하는구나 라는 확신이 들 때, 나의 울음을 이 상대방이 정말 받아주는구나, 나보다 더 아파해주는구나 라는 확신이 있을 때, 그럴 때 자매들은 마음을 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헵시바 맘카페 이렇게 하는데, 저는 우리 자매님들이 우리 헵시바 맘카페 와서 많이 울고 자매님의 민낯들 그냥 다 보여주시고, 그것이 창피한 것도 아니고 부족하다는 증거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친밀하다는 증거다 라는 것들에 대해서 더 확신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한 가지 약속해 드릴 수 있는 거는, 뭐 이제 저희 헵시바 맘카페에 오셔서 이번 이제 컨텐츠 하면서도 이렇게 우셨다, 이렇게 바로 이렇게 영상 듣자마자 이렇게 눈물이 나오셨다,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댓글들이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많이 울었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우리가 같이 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아무데도 우리의 울음을 그냥 울음 자체로 인정해주고, 또 우리가 울어서 우리보다 더 아파해주는 그런 게 많이 없는 그런 쓰디 쓰고 차디 찬 세상이지만, 우리가 우리끼리는 정말 많이 같이 울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 자매님이 사랑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40일 컨텐츠 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이야기해 주신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헵시바야, 너가 내 두 눈을 오랫동안 바라보는 것을 참 힘들어 하는구나 라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이야기를 왠지 말을 아끼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그런데 저는 이제 하나님이 저의 예를 들면은 뭐 잘못한 점,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책망하실까봐 두려운 부분은 전혀 아니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막 무섭고 두려워서 막 저를 감추고 싶고 이런 것에 대한 거는 정말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오히려 너무 좋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넘어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어서 저를 살펴주시고 저의 죄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것도 저는 너무 좋아요. 왜냐면 그게 저를 더 낫게 해주고 싶으신 거라는 그 믿음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를 이제 교육시키시는 차원에서 저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으셔서 저한테 이제 안 좋은 부분에 있어서는 내려놓으라고 해주시는 거니까 그거는 너무 좋고, 이제 그걸 숨기고 싶어서 제가 하나님의 눈을 보지 못하는 그건 확실히 아니거든요. 근데 저도 모르겠는 거예요. 왜 제가 하나님의 눈을 잘 보지 못하는지. 근데 이제 어제 이제 그런 의문들이 조금 더 풀려가는 것 같았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의 시선에 담긴 제 모습을 보는 것이, 제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시선이 너무너무 사랑이 넘치는데, 그런데 그 시선 끝에 마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세상이 그랬던 것처럼 처음엔 되게 사랑인 것 같았는데 그 시선 끝에 어떤 조건이 담겨 있을까봐 그게 너무 두려웠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정서에 민감한 사람이어서 사실 사람들의 눈을 보지 않아도 사람들의 정서를 느낄 때가 많고, 그리고 저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그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사람들의 눈까지 봐버리면 눈에 더 많은 것이 담겨 있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정보들이 나한테 오는 것이 제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또 상담도 하고 막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는 사람이니까 사람들의 눈까지 봐버리면 너무 많은 정보들이 저한테 들어오는데, 그러면 이제 그게 저한테 한편으로는 되게 일거리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정하고 일을 할 때, 뭐 상담을 할 때도 누군가를 이제 케어해 드리는 그 저의 역할을 할 때는 당연히 이제 눈을 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굳이 사람들의 눈을 보면서 제가 이제 저의 일거리를 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눈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눈빛의 끝에는 제가 이제 감당하기 어려운 이제 제가 마치 하나님을 케어해 드려야 될 것처럼, 제가 이제 그 친할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시선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것을 제가 마치 알아들어야 될 것처럼, 처음엔 사랑이었지만 그 사랑의 끝에는 그런 또 요구가 담겨 있을까봐 제가 하나님의 시선을 끝까지 보는 것을 피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를 조각하려는 그런 시선, 나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대로 재려고 하는, 판단하는 시선, 내가 필요할 때만 찾고 필요 없을 때는 외면하는 시선, 그런 시선들을 겪으면서 저는 점점 사람들의 눈을 피하는 법을 배웠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눈을 마주치면 내가 상처받을 것이 뻔하니까 차라리 보지 않기로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수록 어쩌면 우리의 마음은 더 메말라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께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은 다르죠. 하나님의 시선은 조건이 없고요. 하나님의 시선은 거짓이 없고, 하나님의 시선은 계산이 없고, 하나님의 시선은 이용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시선은 나를 있는 그대로 비추는 거죠. 내가 감춰왔던 모든 거, 내가 부끄러웠던 모든 거, 내가 스스로도 외면했던 나의 상처나 눈물까지도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시선은 떠나지 않고 나를 보며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네가 어떤 모습이든 정말 많이 울고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보기를 멈추지 않았다 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시선 앞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난 자리잖아요. 우리의 감정 그 어떤 것도 숨길 필요가 없기에 두려울 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자매님, 저도 그랬던 것처럼 그 시선이 오히려 더 혼란스럽고 두려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은 분명히 사랑이지만 그 사랑이 너무 낯설기 때문이죠. 내가 아는 사랑의 조건이 없고, 내가 아는 사랑 언젠간 식어버릴 것 같은 그런 차가움이 없고, 내가 아는 사랑, 나를 필요로 해서 이용하려는 그런 모습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시선은 내가 아는 모든 사랑의 법칙을 깨트리니까 그것이 당황스러운 거죠. 조건이 없고 아무런 대가가 없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 시선이 변치 않고 내가 정말 끝까지 울어도 끝까지 달래주는 그 시선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어떻게 서야 할지, 어떻게 믿어야 할지, 믿는다면 내가 변해야 하는 것이 혹시 있을지, 그 끝에도 또 다른 조건이 있을지가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랑을 받아들이면 내가 오랫동안 붙잡고 있었던 그런 진실들이 허물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내가 나를 증명해야 하고, 내가 항상 밝고 웃는 모습만 보여야 하고, 내가 더 나아져야 한다는 그런 강박, 내가 무언가를 잘 해내야 되고 당신을 도와드려야만, 그래야지만 나를 사랑해 줄 것 같은, 나에게 끊임없이 오는 그런 요구들 없다는 것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는 내가 그동안 사랑받기 위해 애썼던 그런 모든 것이 의미를 잃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의미를 잃으면 나는 누구인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지도 알 수 없을 것 같은, 온 땅에 지진이 난 것 같은 거죠. 나는 조건부로만 사랑받을 수 있어 라는 그런 땅 위에서만 살았는데 그 땅이 무너져 내리니까 내가 오히려 감당할 수 없게끔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 속에 머무는 것이 마음처럼 되지 않는 거예요. 머물고 싶으면서도 머물면 내가 무너질까봐 두려운 거죠. 받아들이고 싶으면서도 받아들이면 내가 사라질까봐 두려운 거죠. 그런데 이런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은 나를 기다리고 있으셨어요. 내가 머물지 못해도, 두려워해도, 혼란스러워해도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시선이 오히려 나를 조금씩 그 사랑 속에, 그 시선 속에 머물게 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내가 하나님의 시선을 보는 그것도 완벽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그것조차도 완전하지 않아도 그분은 나를 계속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제 이름 헵시바가 이런 뜻이에요. 제가 5년 6년 이렇게 컨텐츠를 하면서 헵시바라는 이름의 뜻에 대해서 한 번도 컨텐츠를 하지 않았어요. 물론 잠깐 언급한 적은 있었고 또 책에서도 쓰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아주 깊게 이야기한 적은 사실 한 번도 없거든요. 그거는 너무 저의 이야기이고 너무 저의 진실된 눈물이고 저의 너무 존재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드러내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헵시바라는 제 이름은 가장 사랑받을 수 없었던 저의 존재, 그리고 사랑받기 위해 애쓰던 저에게 황무지 같고 버려진 존재인 저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시는 그런 가장 큰 소망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조건 없이 사랑한다. 내가 너의 눈물을 사랑한다. 는 그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그냥 저의 존재 자체로, 그냥 제가 하나님 눈을 봐드리는 그 순간 자체로, 하나님과 추억을 쌓아드리는 그 순간 자체로 제 감정이 어땠든 제 마음이 어땠든 제가 한도 끝도 없이 힘들어 하든, 저는 사실 되게 한도 끝도 없이 힘들어 하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우리 자매님들 다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저의 여성성이겠죠. 저는 한도 끝도 없이 힘들어 하고 싶고 한도 끝도 없이 울고 싶고 하는 그 모습이 되게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이 너가 한도 끝도 없이 힘들어 하더라도, 한도 끝도 없이 지쳐하고 또 울고 있더라도 그래도 내가 너에게 떠나지 않는다, 너를 버리지 않는다 라는 이름이 헵시바라는 이름이에요. 저희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 이름, 아무 애쓰지 않아도 사랑받는 이름이 바로 헵시바입니다. 제가 이렇게 헵시바 채널 하면서 우리 자매님들도 저처럼 그저 존재로 사랑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우리 자매님들을 더 집중적으로 제가 사랑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 하나님도 이제 그런 마음 저에게 주시면서 저의 아픔도 물론 있고 저도 평생 치유받아야 하고, 우리 모두가 사실 그런 여정 가운데 있지만, 그러니까 아주 굵직굵직한 것들은 하나님이 뭐 많이 만지셨다 해도 계속 치유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떤 아픔도 있지만, 우리 자매님을 제가 이렇게 사랑해드리고 섬겨드리면서 오히려 제가 더 많이 치유받을 것 같아요. 40일 동안 컨텐츠 하고 오늘 39일 차이고, 오늘 내용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오면서 제가 훨씬 더 많이 사랑받았고 치유받았고 회복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미안한 거는, 자매님들 오늘 제가 자매님의 여성성 뭐 이렇게 같이 울고 이런 얘기 했지만, 뭐 같이 울고 이랬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제가 자매님께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이랬을 때 우리 자매님들이 조금이라도 상처받지 않았을까, 이게 계속 마음에 걸리는 마음이 있거든요. 이렇게 뭐 회개하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런 회개하라는 음성이 자매님께 이렇게 상처를 드리고 싶어서 했던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진심으로 회개가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한도 끝도 없이 저희의 눈물을 받아주시는 것도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두 눈을 보면 동시에 그런 어떤 공의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단단함도 동시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단단함이 동시에 있는 게 저는 되게 더 안정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헵시바, 이거는 그래도 아니야. 이제 너가 울어도 되지만 이렇게 막 엄마한테 막 엄마를 막 때리면서 막 울 수도 있잖아요. 우리 아이가 막 발을 동동동동 구르면서 엄마 미워 막 이렇게 하면서, 물론 이제 그 감정은 하나님이 다 받아주세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는 행동까지 받아주는 건 아니야 라는 그 엄격함의 기준이 있으신 상태로 우리의 감정을 받아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받아주신다. 오늘은 이제 이런 내용이 포인트였고, 그렇지만 또 엄격한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동안 나눴죠. 근데 이것이 오히려 우리 자매님을 더 안정감 있게 울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혹시 이제 39일 동안 컨텐츠 하면서 조금이라도 자매님 마음을 이제 다치게 한 부분들이 있다면 너무 죄송하고, 그런 혹시라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의도는 그런 마음의 동기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 안에서 정말 우리 자매님이 사랑받았으면 좋겠고, 정말 치유받았으면 좋겠고, 정말 회복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동기인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인 것 같다, 이런 얘기 나눠드리면서 오늘 내용은 마치고, 내일은 좀 이렇게 좀 축제처럼 간증거리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정말 우리 오늘 많이 울었으니까 네 기쁜 마음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이 여성성에 대한 것들이 이제 우리 남성분들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울고 나면 사실은 가장 많이 행복할 수 있는 게 또 우리 자매인 거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울어야 또 가장 기쁜 미소를 지을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울고 싶을 땐 정말 끝까지 우셨으면 좋겠고, 그래야 억지 미소, 누군가에게 맞추기 위한 그런 긍정적인 기운이 아니라 정말 행복한 그런 우리 자매님이 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울음 끝을 빨리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의 감정들 다 교감해 주시고, 우리보다 더 많이 울고 계셨던 그런 주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 비로소 우리가 행복한 그런 우리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세상은 너무 빨리 우리한테 행복을 강요하는 것 같아요. 빨리 기뻐해라, 감사해라, 행복해라. 근데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싫었거든요. 항상 기뻐하라만큼 싫었던 말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끝까지 힘들어하고, 끝까지 슬퍼하고, 끝까지 외로워하고, 끝까지 지쳐 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안에 했을 때 우리가 진짜로 행복한 그런 여성이 될 수 있다는 이 비결도 우리 자매님께 나눠드리면서 오늘 슬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보다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다 라는 헵시바의 이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새겨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헵시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들어주시고 저와 함께 정말 같이 울고 같이 웃고 해주셨던, 많이 웃는 시간이 많이 없었죠. 저희 그쵸, 네. 40일 컨텐츠에서 은근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좀 이렇게 우울한 기운들로 계속 갔는데 제 목소리도 그랬고 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오히려 우리 자매님께 위로가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 듬뿍듬뿍 받으시고 앞으로 더 많이 행복해지시는 우리 자매님 되시기를 제가 진심으로 축복해 드리고, 앞으로 우리 유튜브에서도 우리 자매님 정말 더 행복해지실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감사드리고, 우리 구독자분들이 계셔서 들어주시는 분이 계셔서 저한테 이렇게 피드백 해주시는 게 저는 너무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소통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저희 어떤 일반 통행이 아니라 어떤 이렇게 피드백이 오고 댓글이 오고 이런 것들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덕분에 제가 이렇게 마지막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다 감사드리고, 좋아요 계속 눌러주시고 봐주시는 이제 몇백 분의 분들 모두 다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감사드려요. 네. 네,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또 소통 더 자주 하면서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내일 우리 축제처럼 간증의 밤 이렇게 네, 마지막 날 40일 끝나면 항상 이런 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간증의 밤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정하지 못했는데 간증의 밤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 너무 감사드리고, 네, 감사드려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샬롬.